이번 한 주 우리 6일에 우리 기도 행군 사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설교 가운데 마음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좀 권면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하루 3번 힘드셨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고 또 비록 카톡방에 표시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다 모인 성도들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강점이 다른데 정말 기도의 강점은 분명히 있다, 은사는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산사태가 막 떨어지는데 그때 막 산사태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져 왔을 때 과연 운전하고 있는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제가 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천천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생각보다 신앙이 자꾸 흘러가는 식으로 돼가지고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뭔가 신앙이 약해지고 또 말씀도 읽어지는 게 약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인 제가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다 잘했습니다. 근데 많은 참여가 있었던 우리 한 가정교회, 우리 한목가정교회인데요. 이따가 우리 커피라도 좀 사 드시라고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부분은 저한테 보내오신 분들, 특별히 제가 그때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다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개인의 간증을 보내주신 분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분께 이따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동요하는 부분으로서 시간이 제일 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주일간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운을 튀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끝맺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불씨를 잘 갖고 가는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모스를 하면서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아모스 너무 어렵다 얘기 많이 들었고 이게 진짜 잘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아모스를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아모스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모스 하면 선입견들이 있어요. 뭔가 사회 정의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뭔가 공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고 제가 새벽 설교 때 계속 올렸지만 아모스를 읽다 보면은 딱 4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빠진 예배를 정말 역겨워하신다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아모스의 큰 주제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가난한 자 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가난한 자만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예배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것이 동일시한다는 것을 있는 교훈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을 보내시고 양식을 줄이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고 하면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전체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교회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와 또 아마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뭐죠?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는 특징을 오늘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사를 통해서 거짓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 조금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진실한 교회인지, 우리 가정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가고 있는지, 그걸 조금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지, 이렇게 그 점검의 차원으로서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오늘 코로나와 이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좀 어려웠지만 아모스의 배경은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남한과 북한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거기서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의 열강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뭐 지금 미국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왼편에는 애굽이 있었고 오른편에는 우리 그 이집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이렇게 양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강 속에 쌓여 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정치도 너무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우리도 G20을 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지만 부강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풍성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그러니까 암으로 치면요, 암 말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병의 정도는 거의 암 말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아모스를 통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결국은 30년 약간 조금 넘어서 그때 북이스라엘 망했죠. 사망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 아모스가 전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어떤 교회가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대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가 정말로 그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4대 교회의 특징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요,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암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암벽, 천안 요새 같은 지역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군들이 거기 올라오기 되게 어려운 지역, 천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이 4대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풍성한 자원도 있었고, 이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처에 그렇게 요새에 있었던 이 4대 교회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냐면 고레스 왕한테, 안티쿠스 왕한테 양쪽에 침범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4대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교 중심적인 교회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의 사치, 그런 풍성함을 자꾸만 취하다 보니까 사치를 부리고, 그리고 이 부독함이 침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4대 교회가 이단의 취급도 어떤 이단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나오죠. 너희들이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랬어요. 나 돈도 있어, 나 집도 있어, 나 지금 체사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한 채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르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요새 도둑까지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요새 15명이 올라가서 점령했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15명 때문에 무너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요새라고 있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이 든든한 거 그거 갖고 요새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직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요새 삼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직 더럽혀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겠다라는 말씀하시죠. 어쨌든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를 통해 사대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모스 이야기인가 보다. 아, 이 이야기는 사대교회 이야기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코로나를 닥친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말씀은 적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거짓 교회와 이단인 교회 아니에요.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거짓 교회를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볼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로보암을 움직여요. 여로보암을 움직여요. 우리도 이번에 최근에 그 정치 현장 가운데 몇몇 잘못된 기독 정치인들이 막 지금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고 합작하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수작을 부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칼 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저 아모스가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고 모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거짓도 얘기했죠. 두 번째 뭐죠? 12절 보면은 아마사는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밥벌이 건드냐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남유다 출신인데 왜 남유다 출신인 너가 왜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 동네 가서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죠? 왜 내 밥벌을 왜 건드냐는. 지금 인천공항 인곡공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왜 너가 와가지고 내 밥그릇을 건드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 전해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예언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 아마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지금 거짓 교회로 판명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자기 밥벌이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고요. 세 번째 뭐죠? 뭘 막았습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그 엑셀을 갖고 교회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 가정교회 말씀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100% 정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직한 삶을 살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내 밥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 교회가 자기 유익 때문에 어떡하죠?
너 동네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 교회의 특징을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그거예요. 거짓도 거짓이겠지만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정도 됐다면 완전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아마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들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거짓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긴 어떤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석 달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 관련된 총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희 교회에서 복음유치학교부터 뭐 양육반부터 해가지고 제자반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열심히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형제한테 어떤 사역을 안 맡겼거든요. 안 맡기고 오히려 되게 재능도 많고 그 할 일도 되게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았지만 일부러 안 맡기고 오히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어울리는 이유가 뭐니?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조금 진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하고 싶고, 또 정말로 중요한 건 외적인 활발한 사역보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는 그런 만남을 통한 그런 나눔을 하고 싶은데, 뭐 만나자마자 뭐 술을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일이 하나 봐요. 술을 먹는 게 나쁘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채 뭔가 북적거리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정말로 술도 많이 먹었고 완전히 이것도 많이 피고 막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도 막 소주도 먹고 싶고 뭐 삼겹살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안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 그 친구들도 그런 좀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잘 봤다고. 아마 그래서 더 너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한 가지 외로울 거라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면 너 마음이 외로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견디라고. 견디면 그 본질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 친구가 외면적으로 가졌었던 그것들을 벗겨지고 본질을 넣었을 때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이 볼 수 있는 저것이 뭐 가짜는 아니지만 저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 정말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정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려고만 속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직교회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얘기했다고 보다는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4절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론, 신학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15절도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거 보시면, 그럼 교회 본질이 아모스를 통해 잘 드러나요. 자, 왜 그러냐면 봐요.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뭐라고 하죠?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라고 표현하죠. 나는 뭐라고 하죠?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자기가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나오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 나를 데려다가라는 표현이죠. 교회의 정확한 본질이 뭐죠?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셔가지고요, 예수께 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아모스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 자녀 삼는 것도 있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 삼는 것만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한 부분을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사명을 아모스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체가 누군지 잘 보세요. 아모스가 가게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내 백성, 문승진 목사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예언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입니다. 불렀지만 뭐죠? 내게 이르시기를 주신 말씀을 갖고 가가지고 삶으로나 말로나 전하게 하고 누구 영혼들에게요?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든 가정교회든 교회든 복음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꼭 전도해야지 부흥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갖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그거 아세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제가 어저께 아마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그때 한번 저희 교회를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영어 콘텐츠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집사님입니다. 하정아 집사님이라고,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인가요? 나이 거의 7살, 4살 자녀들 엄마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남편은 인디 음악을 하고 있는 그 분이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광고 기획을 전공했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왔던 분이에요. 어쩐지 발음이 남달랐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 도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고. 근데 지금 이분이 코로나 터지기 몇 달 전부터 뭐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지고 부모님 손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블 바구니 같은 거 거기에 많은 이제 뭐 소품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동성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천지창조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했는데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여 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이제 기도가 체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사명교회 출신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좀 뜨겁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효창공원 근처에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살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뭐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뭐 자살했던 기고 또 그 엄마는 그래서 이혼 사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좀 키우고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어머니가 재혼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연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 이모가 친척 집에 입양이 됐다고 해요. 근데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보다시피. 근데 거기서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거기서 그래도 다행히도 좋은 선교사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케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였던 엄마들 중에도 그런 깨진 엄마, 상처받은 엄마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입양 간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들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 지금 돈 버는 것을 갖고 일부를 또 선교비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집사님 중에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그 눈물의 뜨거움이 뭐냐면 열방이에요. 열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그냥 덮어놓지 않고 그걸 갖고 또 다른 상처를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인데 그때 저랑 어제 만났을 때 딱 40일 기도 끝날 때예요. 저는 이제 6일 기도 끝났는데 만났는데 그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했지만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돈이 몇 없었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지금 10주 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 양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여자 아모스구나.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급하시니까 교회 목사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평범한 한 가정의 엄마를 세우다가 그런 또 치유의 역사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에 부어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에 부어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대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열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 그게 바로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뭐라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명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번 주 2명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있습니다. 기아대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구호단체가 많은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컴패션은 구호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거를 그냥 돈을 보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마지막 강의를 듣는데 그 여러분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시나요? 내려놓은 저자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났을 때 마무리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한테 그런 밖에서 있는 시선으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그 이영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비유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엄마가 젖이 돌고 있는데 이 젖을 아깝다고 해서 아이한테 물리지 않으면 아이 엄마도 잘 아실 거예요. 전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지고 있는 재정 또 우리의 은사, 달란트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아깝고 부담스럽고 한다고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더 병이 들냐면요. 교회가 전몸살을 앓게 돼요. 그건 가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려보내야 풍성함을 경험한다.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인도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30 중반입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대략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나이 때 자기 눈으로 그 다른 그 군인들한테 부모가 학살당한 걸 본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부모가 학살당했는데, 근데 그 아이를 컴패션이 가서 물질을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고 나서 지금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동아일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지금 우간다에서 6,000명에 해당되는 목회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우간다의 빈민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꿈이 없는 또 가난한 자들 돕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 드렸냐면 컴패션 뭐 돈을 드리자 우리가 뭐 또 사역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컴패션 얘기했냐면 컴패션 안에 교회 본질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컴패션 로고 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로고가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도우면 500억을 원조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컴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것은 사실은 구호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정의가 정말 좋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가난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없는 게 가난이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꿈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꿈과 사명이 없는 게 진짜 가난이라고. 그 정의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성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키워나가는 아까 말했던 그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처럼 한 사람이 6,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6일 동안 기도하고 이따가 우리 직인들 함께 모여서 교회 방향성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화려한 거 글쎄요 나눠볼 건데 다른 교회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말씀을 어떤 형편인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SNS가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교회는요 아까 컴패션에 주장했던 것처럼 진짜 가난한 자 진짜 가난한 자 누구죠? 예수가 없는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물질도 도와주지만 진짜 예수가 없는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키우고 또 세워서 우간다의 한 사람의 그 부모의 학살당했던 그 목사님이 상처받은 걸 끝나지 않고 어떡하죠? 6,000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간다의 빈민굴에 또 파송시키는 걸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지는 일들 생각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이 수없는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제자훈련에 불을 붙일 거예요. 다시금 뭐 오든 안 오든 온라인 통해서 하든 간에 한 영혼을 6,000명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그걸 키워내야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가하고 한 영혼을 제자로 삼아서 또 다른 영혼을 풍성케 해주는 그 교회 본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모스와 아마샤의 가운데 거짓 교회의 특징을 보셨죠? 말씀 증거하지 마라. 거짓은 거짓대로 가고요. 그리고 나의 유익만 추구했던 그것이 거짓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교회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또 말씀을 갖고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